성경 맥잡기 오늘 62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쪽 읽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가 보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 채실 거예요. 오늘 말라기 쪽까지 이야기를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이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성경책 어디에도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고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던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과 이스라엘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잠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들 선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여기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5 왕들 이름을 지금 언급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고레스이고 두 번째는 캄비세스이고 세 번째는 다리오이고 네 번째는 아하수에로이고 다섯 번째는 아닥사스다이겠습니다만 지금 구약 성경책에 1번, 3번, 4번, 5번 이름이 구약 성경책에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이름인데 구약 성경에 요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등장했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나시는 분들은 그나마 성경 좀 읽어보시는 분들이고 이런 이름들이 성경책에 진짜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성경 조금 덜 읽으신 분들이에요. 과연 이런 이름들이 성경책 어디에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하고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배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이 되는구나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왕이었었던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아버지,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서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온화한 성품이 고운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이 고레스를 민족의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우리나라 세종대왕 얘기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놀라운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물리친 이후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내린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 이 두 가지 칙령, 왕의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덧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고레스에게는 2남 2녀를 두고 있었어요. 고레스는 이게 이제 고레스고 부인이 있을 테고 요 사이에서 이남 네모는 남자고 동그라미는 여자입니다. 요게 이제 큰 아들이니까 캄비세스이고 고레스가 죽으니까 요 캄비세스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애굽 나라를 치고 싶었어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도 강대국이었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을 치지 않으면 애굽을 먹지 않으면 페르시아는 언제든지 애굽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을 치러 가야 되는데 외국까지 가려면 먼 거리까지 이제 원정을 가야 되는데 이 왕들은 먼 거리 가면 내가 이 비어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 둘하고는 결혼을 합니다. 자기가 결혼을 두 여동생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날 생각을 하는데 애굽으로 전쟁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막내 여동생이 이 동생 죽었다고 그 시신 앞에서 눈물을 쏟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죽여버립니다. 나만 섬겨야지. 하여튼 폭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정 많고 지혜롭고 한 나라에 두고두고 이 수백 수천 년이 흘러서 오늘날까지도 이란 민족에 있어 최고 아버지였는데 이 아들 레미는 좀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거죠. 아들 레미가 이렇게 폭정을 베풉니다. 이거 죽어나가는 거 봤으니 이 동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오라버니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있는 것이고 없는 동안 제가 잘 돌보고 있겠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이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애굽을 정말 집어삼켰습니다. 애굽 전체를 집어삼켰다기보다 애굽의 수도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고향 페르시아로부터 소문이 들려오는데 죽었던 동생이 살아나서 왕의 자리를 뺏었습니다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이 동생 죽이라고 했었던 부하 장수에게 너 진짜 죽였느냐? 예, 제 목을 내놓고 진짜 죽였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럼 가자. 이 캄비세스가 서둘러 와서 어떻게든 동생이 살아났다, 왕권을 찬탈했다 하니까 돌아오겠다고 하고 말에 올라탔는데 이 말이 휘잉하는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캄비세스가 그 애굽에서 7년 5개월 악노로 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하고 거의 외모가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등치도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동생이라고 하면서 가짜 왕 노릇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7개월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캄비세스는 죽었지만 진짜 동생을 죽였다고 했었던 그 장수는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가짜입니다 하고 다 폭로를 해버립니다. 예, 그런 일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자식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죽었고 여기도 죽었고 아들 둘이 다 죽었으니 왕권을 실제적으로 이제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왕을 죽인 7명이 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왕을 좀 삼자 해서 말타기 경주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에피소드 재밌게 7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이제 고레스가 아니라 여기 세 번째 왕인 다리오였어요. 7명 중에 한 명이 다리오였는데 다리오의 부하가 굉장히 똑똑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린 경주가 뭐냐면 말을 타고 어느 지점까지 달려간다. 그런데 가장 먼저 1등으로 달려간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갔는데 그 말 중에 한 마리가 힝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다. 옛날이라 그런지 참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의 부하가 머리가 똑똑했죠. 다리오가 타는 그 순말을 정말 암말하고 교미를 그 밤에 시켰고 그 암말에 그 오줌을 받아서 그 먼 거리 그 목표 지점에다 거기다 뿌려 놓은 거예요. 이 말들이 이제 7마리가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에 누가 희생했겠어요? 다리오의 이 순말이 이 암말의 소변 냄새를 맡고 거기서 그냥 희잉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역사책에 정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왕 되는 거 별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왕이 그런데 다리오가 그동안 지방 정치를 하고 총독을 하면서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하도 두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배력, 통치력, 행정력 이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백성들은 이 고레스의 집안 가운데에서 이게 자손이 이어져서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게 고레스의 피도 이어받지 않았는데 이게 다리오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동안도 부인이 있었지만 그 혈통을 어떻게든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아직 살아있는 이 사람 고레스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 어쨌든 이 캄비세스가 해놨다가 못한 게 애굽 통치였는데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런데 이 아시아는 다 먹어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먹어 들어갔습니다. 인도 접경까지 와 있었어요. 이 영토가 인도 접경까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 파키스탄 지역, 이 인도까지 거의 먹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캄비세스가 여기 아프리카 윗부분도 먹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흑인 지역이고 여기는 황인 지역인데 바다 건너에 누가 있냐면 코쟁이 백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쟁이 백인들까지 먹으면 다 먹는 거잖아요. 지금 코쟁이 백인들의 영토는 이제까지 먹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거기에 대한 야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한번 나가면 이 국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코쟁이 나라 이쪽 그리스 지역으로 해서 바다 건너가서 그쪽 백인들의 나라를 어떻게든 접수하고 싶은데 이 국내 정치를 어떻게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때 발탁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정말 똘망진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막 나오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런 배경에 자기는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이 국내를 좀 어떻게든 제대로 통치하고 관리하고 개인 욕심 부리지 않고 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인물이 누구일까 보니까 다니엘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다니엘을 세우는데 결국 다니엘 때문에 페르시아 정통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질투해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그 잠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발탁된 배경에 여기 다리오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온 나라 페르시아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 통치자로 만들어 놓고 다리오는 전쟁에 나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그리스를 먹으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방송실. 그리스 쪽의 지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약간 노란 주황색, 오렌지색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터키 지역인 거죠. 오른쪽에는 오른쪽, 여기는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데는 지금은 터키라고 합니다만 당시에는 페르시아 지역이었던 거고 이제 바다 건너 왼쪽에 그리스 지역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그리스를 먹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차 그리스 전쟁을 하러 가다가 조금만 밑에 쪽을 보여줘 보세요. 밑에 쪽 보면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가 이제 그리스의 수도 쪽이니까 저기를 먹으러 가다가 1차 넘어가다가 심한 폭풍을 만나서 300척의 함대가 그냥 물속에 주저앉고 맙니다.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300척의 군사가 얼마나 들어있었겠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참 대단합니다. 1차 전쟁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수장되었는데 뒤로 물러나서 2차 전쟁 준비를 2년 만에 꾸립니다. 2년 만에 꾸리고 그 아테네 바로 위에 밑줄 빨간 줄 그려져 있는 그 도시 이름이 마라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테네 오른쪽 도시가 마라톤인데 그 마라톤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제가 여기다가 군사의 숫자까지 써놨다가 그냥 다 지웠는데 칸도 부족하고 뭐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엄청난 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보병 그리고 활 쏘는 궁수들 그리고 말 타는 기병 그리고 해군들 뭐 해가지고 엄청난 군대가 들어가는데 그때 그 마라톤에서 막는 그리스 병사들은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사실 말탄 병사도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 이건 싸워보나마나 페르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가 페르시아 땅이 아니라 그리스 땅이라고 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지형지물은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저 마라톤에서 이깁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그런데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라톤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테네 수도에 누군가가 알려야 돼요. 마라톤에서 다시 지도 보여줘 보세요. 마라톤에서 그 완전히 패배하진 않았어요. 일부 살아있는 페르시아 군대들이 마라톤에서 물러나서 배를 타고 아테네 쪽으로 이제 다시 가야 되겠다.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이겼는데 이 군사들이 아테네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사 한 명이 달렸다는 거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그 길이가 얼마? 42.195km. 그래서 마라톤이 생겨난 거예요. 이영희 권사님 아주 놀라운 진리를 지금 깨달으셨네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42.195km인 거예요.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테네까지 병사 한 명이 가서 알린 거죠. 알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니케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니케라고 하는 말은 승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니케의 여신이 있습니다. 니케의 여신 한번 보여줄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니케의 여신인데 돌로 깎아 만들었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예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옷을 너플너플 입고 있는 옷 같죠. 저게 승리의 여신이에요. 니케. 뒤에 날개가 달려있죠. 목은 잘려있고 양팔은 잘려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저 동상이 있습니다. 옆모습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이제 날개를 달고 목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 날개 있는 모습을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니케. 나이키 제품이 니케 여신의 그림에서 나온 게 나이키 제품입니다. 나이키 제품. 별걸 다 알려드리네. 하여튼 그랬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이런 덤도 하나씩 얻어가셔야지 않겠어요? 아무튼 마라톤 전투가 저런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다리오는 두 번의 그리스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한 번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배가 다 무너져 내렸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대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부끄럽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마 다니엘 앞에서 세상 말로는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못 들었을 거예요.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인도까지도 먹어 들어갔었던 그 대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그 째만 나라, 정말 째만 나라, 싸움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병사들 몇 명하고 상대해서 대패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군사를 정비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4년 만에 죽죠. 네,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의 이제 아들인 누가 거기 이제 4번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도 성경에서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한국 이름이 있었고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하라고 하면 일본식 이름이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이름은 한문이니까 일본식으로 한문을 다르게 읽으면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처럼 그 지역도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인 거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거기 지금 제가 써놨죠.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성경책에는 히브리식 이름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다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고. 아예 거기서 정착해서 살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쪽 가족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 에스더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앞에 있었던 아버지 다리오 왕 때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는데 에스더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요즘 말로 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집트 바로 아래에 있는 이디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거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인도 북쪽 지역부터. 그러니 이 영토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넓은 영토, 이 아하수에로 왕 때가 가장 넓은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 때의 1차 포로를 보내주고 한참 세월이 60여 년이 흐른 다음에서야 2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이 다리오도 아하수에로도 포로를 2차나 3차를 돌려보내지 않아요. 뭐 하려고 그랬겠어요? 계속 전쟁만 하는 게 전쟁. 전쟁에 나갈 군사도 필요하고 다양한 전쟁터에 유대인들도 많이 끌려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역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상상력으로는 이 많은 전쟁에 왜 안 끌고 나갔겠습니까? 무진장 끌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도 1차, 2차 전쟁하고 아하수에로가 이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차 전쟁에서도 대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 전쟁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맞춰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 4대 해전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장면들도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 것인데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줄래요? 예, 여기에서 아테네가 있고 마라톤이 있고 마라톤으로부터 그 협곡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면 델피라고 하는 곳이 왼쪽에 있잖아요. 예, 그 델피. 거기보다 바로 위에 있는 협곡 델피 피자 바로 위에 그 지역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벌어졌던 전투가 300이라고 하는 영화, 몇 년 전에 있었던 300이라고 하는 영화, 나이 드신 분들은 잔인한 영화이기 때문에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그 대신 젊은 친구들은 그 300이라는 영화에는 얼마나 이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거의 그 영화를 봤죠. 예, 이제 치워주세요. 그 영화가 요 장면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그 영화의 등장인물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그리스 지역에 사실은 이 300명의 용사만 나오는데 원래는 7,000명이었어요. 그런데 7,000명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오합지졸이었고 나중에 스파르타에서 니네 돌아가라. 니네 가지고 뭘 싸우겠느냐. 그리고 300명만 남깁니다. 이게 기드온의 300명 용사 같아요.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스파르타가 300명만 남깁니다.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파르타는 태어나면서 죄송합니다만 장애아가 태어나면 그냥 떨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군사훈련 시킵니다. 7살 되면 정식 군사훈련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그렇게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쟁에서 패하면 다 죽는 것이다. 전쟁에서 패하면 그냥 다 죽는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스파르타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어쨌든 페르시아가 그 3차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수에로 왕이 바다를 건너서 물밀듯이 저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곳으로 몰려오는데 역사책에는 과연 몇 명이 몰려왔는가? 최대 210만 명, 보통 100만 명, 어디는 30만 명, 어디는 2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설에 의하면 20만 명 이상이야 갔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저는 여기다가 100만 명 또는 20만 명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군사들이 바다로 가다가 배가 침몰하는 경우들 그 바다가 진짜 흉흉한 바다예요. 그 바다가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었던 바다가 그 지중해 그 바다 아닙니까? 겨울만 되면 그 바다는 건널 수 없는 바다였어요. 그렇게 파도가 많이 일어나는 바다, 태풍이 일어나는 바다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에로 왕은 바다를 가는 쪽도 있지만 육지를 통해서 한참을 돌아서 갑니다. 한참을 돌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보다 저 북쪽 거기에서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때의 장면을 영화로 만든 거 한 3분 몇 초짜리 거기에 스파르타 장군인 레오니다스가 나오고 스파르타 장군인 레오니다스는 이 양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양반을 조금 더 멋있게 나와요.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은 폭군처럼 외모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리 안 나와요? 이게 에스더의 남편이죠. 예. 페르시아 엄청난 대국의 황제같이. 싸웠다는 얘기죠. 예, 둘이.
would die for any one of mine. You Greeks take pride in your logic. I suggest you employ it. Consider the beautiful lands you so vigorously defend. Picture it reduced to ash at my whim. Consider the fate of your women. Judging by what it's... Yes. It won't be long before they fear my spears more than your whips. It's not the lash they fear. It is my divine power. That I'm a generous god. I can make you rich beyond all measure. I will make you warlord of all Greece. You will carry my battle standard to the heart of Europa. Your Athenian rivals will kneel at your feet. If you will but kneel at mine. You are generous, as you are divine, O King of Kings. Such an offer only a madman would refuse. But the idea of kneeling, it's, you see, slaughtering all those men of yours has left a nasty cramp in my leg, so kneeling will be hard for me. There will be no glory in your sacrifice. I will erase even the memory of Sparta from the histories. Every piece of Greek parchment shall be burned. Every Greek historian and every scribe shall have their eyes put out and their tongues cut for their mouths. Why, uttering the very name of Sparta or Leonidas will be punishable by death. The world will never know you existed at all. The world will know that free men stood against a tyrant, that few stood against many. And before this battle was over, that even a god king can bleed. 예. 에스더의 남편 보면 에스더를 극진히 사랑하면서 굉장히 멋진 왕일 것 같은데 여기는 물론 영화이고 주인공은 반대편에 있는 멋진 사람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에스더의 남편을 굉장히 폭군처럼 너무 이렇게 무서운 왕으로 그려놓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남편이 저쪽에서 이렇게 전쟁을 걸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영화 속에도 성경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저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300명의 용사와 20만이든 100만이든 용사가 그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싸웠는데 300명은 다 죽죠. 아무려면 300명이 아무리 건장하고 근육질이고 날아다니는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수적에서 밀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죽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도 상처를 무진장 입는다는 것입니다. 300명, 겨우 300명에게 상처를 무진장 입고요. 또 얼마 후에 있는 전투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에서 싸운 멋진 승리의 전투 중에 하나. 이 4대 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도 이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투 중에 하나가 살라미 해전입니다. 거기서 숫자 써놨죠. 페르시아는 800척, 그리스는 400척. 배 숫자로도 감당이 안 돼. 페르시아 함대 200척이 격침이 되고 200척이 포획이 되고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함대는 40척 잃어버립니다. 이런 전투, 그리스가 이기는 거죠. 그리스가.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3대 전투하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유럽 쪽으로 어떻게든 먹겠다고 아버지 다리오, 아들 아하수에로 달려들었다가 결국 이런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고 엄청난 군대를 잃어버림으로써 주변국의 웃음거리가 되고 제국으로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쨌든 요 왕의 부인이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것 참고해서 에스더를 읽으시면서 이런 배경이 있구나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하수에로 왕 부인 에스더를 상상하면서 저런 왕이고 저런 폭군이고 저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군사들 다 죽는 거 개의치 않는다고 영화에 한 장면 나옵니다만
군사들 다 죽는 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니 그런 왕 앞에 가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저런 폭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어쩔 수 없는 거. 왕비라도 그렇게 조심조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휘둘르는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하수에로도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어요. 전쟁 나가봤자 맨 패배만 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신뢰도 얻지 못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평화적으로 이제 일을 진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에스라 시대에 2차 포로기환, 느헤미야 시대에 3차 포로기환을 해주는 것이죠. 주변국들을 다스릴 때 평화적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그 민족들의 그 고유한 정통성을 유지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 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교육해라. 느헤미야 가서 니네 성벽을 건설해도 내가 내버려 둘 테니까 성벽 건설해라. 아닥사스다 왕이 그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에스라, 느헤미야 귀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이때 이런 배경에 의해서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44년에 귀환했는데 중요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데 이런 배경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도 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교육을 하려고 했고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느헤미야도 어떻게든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사실 세상 말로는 말짱 그 모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말라기 시대에 볼 때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오늘의 말씀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말라기 읽을 때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 사랑한다 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라기를 통하여서 400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400년 기간이 어떤 기간하고 일치합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었던 기간하고 거의 맞구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노예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만 들어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것이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성경책도 400년 동안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신약시대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신약시대까지 전개되기까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다음 주에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말라기 4장 2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절 먼저 말라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다니엘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숨겨져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어떻게 또 일치시키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아가는 이 시간에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도 틀림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읽어가는 데에 편하게 읽어갈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